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길을 걷고 있으면서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길을 전혀 이렇게 다른 길로 가는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가지만 생각이 다른 제자들과 그 예수님과 생각이 다른 생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뜻과는 상반되는 그런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같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근데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가고 있는 곳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이 어디입니까? 베드로의 집이었고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늘 펼치시던 곳.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의 고향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마 변화산 밑으로부터 가버나움까지는 하루길 정도를 함께 제자들과 걸어오셨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곳을 들르시고는 주님은 어디로 향하시려고 하셨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죠. 그곳에 가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그 사명을 다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큰 사명을 이제 또 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 사흘 후의 부활도 구속의 일정에 잡혀 있었죠. 이제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과업이 막바지에 이르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이제 가슴 가득 품고 걷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비장한 계획들을 제자들에게 말씀으로도 이렇게 계속 전해주시기 시작하셨는데 두 번이나 벌써 예고해 주셨죠. 제자들의 제대로 된 고백을 듣고서 이제는 때가 됐다. 이제는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줘도 좋겠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일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또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첫째가 될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갖추고 있지만 섬김을 위해 마지막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걸어야 할 십자가의 길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는 예수님의 일관된 또 가르침이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위선을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그리스도만이 참된 랍비요, 참된 아버지요, 참된 지도자이시므로 랍비니 아버지니 지도자니 하는 이런 호칭들이 주로 유혹을 경계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시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너희 가운데서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아예 그냥 대못을 콱 박으셨습니다. 호칭에 착각하지 말고 몸과 마음을 낮추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참으로 높은 사람에 대한 주님의 정의가 거듭거듭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정말 말다툼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문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을 위해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든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주님은 섬김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난 주간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예증적으로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온 생애를 통하여 섬기셨습니다. 섬기기 위하여 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보다 더 감동적인 섬김, 더 큰 사랑, 더 완벽한 희생, 더 놀라운 겸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겸손과 섬김의 희생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실제로 보여주시며 그 원리의 능력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섬기는 자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심고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는 자는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를 믿게 한 일꾼들을 사도 바울은 디아코노스, 즉 섬기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바로 그것이 섬김입니다. 디아코노스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셈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한 번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또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 비밀의 내용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이 복음을 섬길 일꾼, 즉 디아코노스가 되었다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의 문제로 아주 논쟁하는데 33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33절에서 34절 말씀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가서 누군가의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고 또 물으십니다. 여기서 토론하다라고 표현된 단어는 정말 민주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이렇게 교환하면서 그 이야기를 주고받은 상황이 아니라 아주 서로 격렬히 논쟁하는 것, 즉 싸웠다는 얘기죠. 예수님 질문에 제자들은 정말 잠잠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겠죠. 길에서 아주 싸운 제자들은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에서 아주 못 볼 것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크냐 서로 높아지기 위해 서열 싸움을 또 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각자의 근거를 내세워서 자신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고 말싸움을 했습니다. 3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셨죠. 제자들에게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첫째가 되려면 끝이 되어 섬겨야 첫째가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역전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죠. 분명 십자가는 세상의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 도구이지만 결국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36절 37절 말씀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안으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다라는 말은 환영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결국 나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환영하는 것,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는
그렇지만 너희는 서로 내 이름으로 환영하는 사람이 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로서 친히 이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4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죄에 빠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떠나가게 하는 포괄적인 행동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자 맷돌은 나귀가 끌면서 이렇게 돌리는 맷돌이죠. 이것은 가정에 쓰는 손맷돌보다 훨씬 크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말 누군가가 실족시킨다면 우리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누군가를 실종시켜서 받게 되는 대가가 그만큼 끔찍하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43절에서 47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은 우리 손과 발이 범죄하게 되면 찍어버리리라 하시고 또 죄에 대해 철저히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눈이 범죄하게 하면 또 빼어버리기라고 하시죠. 손과 발이 또 발과 눈이 죄를 범한다는 것은 그 신체 기관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손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섬기라고 지었는데 섬기는 데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남의 것을 빼앗거나 해치는 데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발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을 위해 달려가라고 지었는데 세상의 욕망과 쾌락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기 위해 사용된 또 경우죠. 눈은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과 사랑의 눈빛을 정말 나누라고 지었는데 오히려 세상의 부귀 영화만 바라보고 미움과 시기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또 보거나 사용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을 위해 사용된 손과 발을 절단하고 눈을 빼버리는 것이 나은 이유는 불구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신체를 가지고 정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9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소금 절이듯 정말 불로 절여질 것이다. 정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들은 음식에 소금을 절이듯이 아주 그냥 불에 절여질 것이라고 참 무서운 말씀이죠. 여기서 불과 소금이 갖는 정말 정화의 의미보다는 형벌의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다.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니라.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 제 기능을 하는 소금처럼 또 서로 화목해야 되겠죠. 우리는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어디든 또 서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참, 우리 모든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결코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그래서 손과 눈과 발, 또 손과 눈으로 말씀 속에 나오지 않는 정말 입으로 알게 모르게 범죄하고 다른 사람들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실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손으로 하는 것, 우리의 발로 하는 것, 또 우리의 눈으로 하는 것, 우리의 입으로 늘 말하는 것들을 점검해보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정말 살리고 세우며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한 구절 말씀은 9장 3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오늘 그 한 구절 말씀 중에 그 어린아이를 섬기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당시 또 예수님의 사역 당시의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그 계수를 하지 않았죠. 뭐 전쟁에 나가서도 도움이 안 되고 또 뭐 사역 뭐 다른 노역에도 도움을 주거나 또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정말 유대인들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아닙니다. 불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낮고 천한 존재가 없는 이들을 섬겨야 한다고 또 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도 어떤 존재였습니까? 불필요한 존재였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예표를 어린아이로 좀 두시고 말씀하신 것인데 결국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목 놓아 가르치려고 했던 게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본질이 어떻습니까? 본질이 무엇입니까? 온유와 겸손이죠. 예, 제자들이 절대로 아마 끝까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서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또 못 사람의 끝이 되며 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천국에서 첫째와 꼴찌가 없고 천국에서는 처음과 나중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제자들이 정말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오늘 3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라도 예수님은 그의 영혼에 함께 하시며 거기에는 하나님 마음에 임재합니다. 또한 이것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고 계신 존재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하고 그 다음 순간 예수님을 비방할 자가 없다는 또 이야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인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보실 때 성공의 기준의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또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는 맨 끝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면 그 복의 제일 끝자리에 서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받는 맨 끝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또 섬겨야 한다는 것인데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 자리에 있는 제자라는 것은 바로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복과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을 제일 끝에 받기로 결심하고 정말 제일 마지막에 누릴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먼저 받을 수 있도록 누리도록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또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또 바꿔서 얘기를 하시죠. 아이 하나를 안아주시면서 이 어린아이처럼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할 때 그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명확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가 좋아하는 사람이 오게 되면 뛰어나가고 또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런 순수함이 있습니다. 깨끗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또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순수하고 깨끗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와 여러분이 그렇게 걸어가길 또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정말 맨 마지막에 받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또 감동을 받으며 그리고 기쁘게 영접하겠습니다. 그 결단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은혜 주셨는데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또 귀한 금요 성령 집회 또 주말 사역이 있습니다. 주일 사역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저희들 함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저희들 정말 무엇보다 삶이 풍요해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같이 찬양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늘 누가 크냐, 몇 년 있었냐, 너 몇 살이냐, 여러분 뭐 사실 그거로서 그냥 다 세상을 다 그냥 이게 평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하면 육적인 것이 먼저인데 우리 주님은 늘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육적인 부분들을 생각하는 부분들이 참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나 있는 곳에서 여러분 섬기는 자가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또 증거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또 아픈 곳에 손을 얹히기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우리 안에 주님을 영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아버지 하나님 육적인 부분으로 누가 큰지 또 누가 잘 나가는지 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고 섬기고 낮아지고 사랑하고 깨끗하고 아끼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 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며 주님께서 세우시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특별히 마음에 소원하는 자들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소원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주시는 평강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것들을 열어주시옵시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 시간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 이 시간에 손을 얹은 곳곳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얹은 곳곳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 지어다, 치유받을 지어다, 살아날 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의 세력들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아버지 또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아파서 아버지 어려워하는 자들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치유받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한국 귀한 사역 잘 마치시고 아버지 오늘 또 오전에 도착하시는데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성령 집회와 아버지 주일 모든 또 말씀의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은혜로 사용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아버지 그레이스 프리덤 남자기를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많은 또 우리 캐니디에이트들 치유받고 비전받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뜻을 따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특별히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바이블 타임에 기도할 우리 또 선교지는 우리 인도네시아 우리 김태한 선교사님, 주연이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교회 부서는 우리 목회팀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또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EM과 우리 교육부와 우리 KM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금요 성령 집회와 우리 또 그레이스 프리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선교지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